내용은 사무엘상 2장부터 여러분 7장 말씀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다 보아야 되는데 중간에 두 군데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가봇과 에베네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때로는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가봇 시대는 언제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언제나 누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에베네셀 시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는 언제나 풍요로움과 그리고 평안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나라도 이 에베네셀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언제나 풍요로움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있지요.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는 남편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있지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아내가 예수 믿으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리더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 믿는 가정은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리더 한 사람이 신앙의 리더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정 전체가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면 그 가정에 아내가 예수 믿으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아내만 똑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불신자가 있는데 아내까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자녀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의 리더, 내가 무너지면 온 식구들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 리더는 목사이죠.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의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장로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리더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고 알고 서야 돼요. 알고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자. 그걸 모르면 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남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그걸 모르고 결혼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남편은 외적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친구가 중심이 되거나
일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 중심이 돼요. 그러나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모임이 있고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가정이 중심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도 목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모르고 목사의 옷을 입으면 그 목사는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분들은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국민들이 찍어주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갑자기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면 결국에는 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 전체가 다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리더,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 국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생기기 전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은 대부분 제사장과 어떤 임무를 같이 나누었어요. 이 엘리도 마찬가지죠.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겼어요.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냥 정말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딱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던 것을 모르고 술에 취한 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곁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다 갖다 먹어요. 가장 좋은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것도 생고기로 다 갖다 먹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동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의 잘못을 무섭게 꾸짖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영적인 어둠의 터널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자식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당시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가든지 항상 이 법궤가 항상 먼저 가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행군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나는데 이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게 이 법궤를 빼앗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피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법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했느냐, 그 말이죠. 왜 그러죠? 바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대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해상기가 있던 옆에 있던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가봇은 아이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에게서 떠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여인은 보지요? 이 며느리가 사실 그동안 옆에서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아주머니의 모든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저는 이 며느리의 이 영적인 촉이 살아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걸 못 보았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극한 가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짓고 에베네셀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시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가정에 에베네셀 시대가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가정의 리더가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사무엘처럼 열어가야 됩니다. 아내가 리더라면 그 아내가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가 죽은 후에,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정리하기 위해서. 엘리 시대, 이 이가봇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뭐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바로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오겠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철병기를 가지고 그 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가봇 시대 엘리 제사장에게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부탁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제사장이 누가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치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우레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승전비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에 나는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참 늘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시대, 그런 이가봇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에베네셀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이 에베네셀 시대를 만들어 가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다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런 왕이 드물어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요. 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책망이 와요. 어떨 때는 아내를 통해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남편을 통해서 책망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을 통해서 책망의 소리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시대가 오고, 이가보 시대가 계속해서 오게 돼요. 수치스러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책망할 때 듣고 자녀들이 책망할 때 들으면 그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결국에는 이 에베네셀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가보 시대를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자. 우리 함께 모이자.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이가보 시대를 끊어야 되겠다.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우리 금식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선조들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우선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순서가 있어요. 다 모여야 돼요. 일단은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갈수록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지니까. 모이는 것이 쉽다면 왜 성경에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모이기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해고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미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잘못된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 이게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해서 살겠다. 그래서 번제는 전체를 다 불러 태워서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이라 해서 번제 그럽니다. 번제단에다 이 동물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이것은 철저한 헌신,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뭔가 계속해서 하는 성도들. 나는 1년에 새벽 기도를 한두 번밖에 못 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해도 나오셔야 돼요. 1년에 우리가 봄, 가을로 이제 우리 새해 그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 나오면 안 돼요. 매일 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너무 자주 빠지니까 못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주 빠지면서도 나와야 돼요. 자주 빠지면서도 나와야 돼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하다가 못하니까, 자주 빠지게 되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너 나왔니? 그렇게 생각하지. 너 한 달에 몇 번 그거 나오려고 나오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소중합니다. 그 자리가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에베네셀 시대, 그런 시대가 열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떨어져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올림픽이 있거나 아니면은 남북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대통령회 순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 큰 선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막 기도에 힘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가서 선거운동하면 안 되겠지만은, 목사가 여기에서 누구를 찍어달라 그렇게 선거운동하면 안 되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에베네셀 시대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모이를 힘쓰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반드시 에베네셀 시대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에베네셀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게 도와주시고, 아내가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바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 땅에 정말 형통한 이 에베네셀 시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포 세안교회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정의 남편이,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남편이 이 에베네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누더기를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에베네셀 시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창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스포츠를 통해서 온 세계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내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특별히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평화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삶,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